오늘 말씀해 주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강해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학교 졸업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직장의 사원증으로 소속을 증명하며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으로 권위를 증명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전통 위에 서 있는지, 어떤 조직의 인가를 받았는지, 이러한 실제로는 의미 없는 것들이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세워준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보통의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고백을 던집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직후 당대 최고의 영적 권위가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된 사도가 된 이들에게 인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혈육의 지혜의 잠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독한 아라비아의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단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복음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전달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 가장 깊은 곳 NMOE, 즉 바울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계시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살과 피가 주는 위로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살과 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이미 배부른 자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다메섹 도상의 빛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내부로부터 완전히 재편성했는지, 그리고 왜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충분한지 그 위대한 확신의 세계를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의 헬라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포칼리사이톤 휘온 아우투 엔 에노메 히나 유앙겔리즈마이 아우톤 엔 도이스 에터네슨 유티오스 두 프로사네메테멘 사기 가이 하이마띠.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는 우리말 번역에 기뻐하실 때의 부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포칼립사이톤 휘언 아우투 엔 에모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주님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다시 살펴보면 아포칼립사이, 즉 계시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알게 하시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돈 휘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좀 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다음에 나옵니다. 엔 에몬, 우리말에는 내 속에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사실 나에게 알게 하시다, 나에게 계시하시다라고 번역할 때는 헬라어 문법상 단순히 나에게라는 대상만 지칭한다면 아포칼립사이 뒤에 바로 비강조형인 모이를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바울은 뒤에 나에게에 해당하는 단어로 모이보다는 조금 더 강조의 의미가 있는 에모이를 썼고, 여기에 앞에 전치사 n을 더합니다. n은 장수에 있어서 내부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 뜻을 좀 더 확장하면 추상적인 내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NMOE를 쓴 것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나 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치사를 사용해 NMOE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의 명백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어난 아주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일. 우리 역사 속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뉴턴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까? 이로 인해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것에는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빛과 음성이라는 외적 현상만을 강조했다면 오이라고만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사건은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자신의 존재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사건은 주님의 계시가 바울의 인격과 중심을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사건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확신으로 그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것은 이제 바울의 생각과 가치관,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재편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함께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는 아마도 유대교적 외적 율법과의 대조를 위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외적인 율법의 행위와 내적인 믿음의 복음의 대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적 열심이 외적인 규칙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내면에 심어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그를 다름 아닌 에트네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보내신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함께 이 부분은 부르심이 또한 명확히 나옵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소명은 그가 체험한 주님의 계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은 다시 말해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살과 피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헬라어가 혈육이라고 쓴 것과 살과 피라고 쓴 것이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혈육이란 말 자체가 혈이 뭐예요? 피잖아요. 육은요?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봤을 때는 혈육이라고 하면 뭔가 좀 느낌이 다르고 살과 피 하니까 다른 건데 헬라어는 동일합니다. 이 말씀 동일한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성만찬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와 몸 때문입니다. 즉 혈육 때문입니다. 이때의 혈육은 부모님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혈육 때문입니다. 이때의 혈육은 좀 더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의 가족, 친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혈육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동체가 가진 윤리, 사상,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혈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 역시 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유테오스, 즉 주저함 없이 바로 이 세상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17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다시 사르키, 까이, 하이마띠 말 그대로 혈육에게로 번역된 부분은 분명히 사르키가 몸이죠. 그 다음에 하이마띠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혈육, 우리에는 혈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대로 보면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 우리에게 혈육,
이걸 번역된 이 부분은 분명히 가족, 친척,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살과 피로 세상의 살과 피로 맺어진 구습을 버리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육신의 혈육과 영원한 주님의 혈육이 대비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과 그것을 기리는 성만찬을 유도하지 않았나 덧붙여 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헬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데, 아넬톤, 에이스, 헤로솔리마, 프로스투스, 프로 에무 아포스톨루스, 알라, 아펠톤, 에이스 아라비안, 까이 팔린, 휘페스트렉사, 에이스 다마스콘.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다시 강조하는 것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그의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들면 일단 신학대학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지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MDB 또는 여기에 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비롯한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설교학 등 수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이것을 지도하시는 분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여기에 통과되신 분들은 엄격한 교단의 조직의 통제를 받고 설교에 대한 인가를 받습니다. 그걸 강도권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강도사라는 이름과 함께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가말리엘 출신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조직의 인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가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썼던 그 자체가 이미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헬라어를 다시 보면요. 투스 프로 엠무 아포스톨루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뜻으로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썼을 때에는 사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정관사가 있으면 사도라는 직함, 사도라는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도 그 사도의 직함을 받기 위해 인가받아야 할 텐데 그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사의 타이틀이 없는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교단의 목사나 교단에서 인가받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목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인가받지 목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의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한 동시에 그의 복음이 확실히 그 기원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로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달랐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이라든지 베드로후서 등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바울의 복음은 정말로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은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라비아는 사막과 광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라비아라고 해서 사우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이 위치에 대해서 누구는 저기, 누구는 여기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주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남쪽과 북쪽을 모두 여행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라비아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다만 바울이 왜 이곳으로 갔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졌던 구약의 해박한 지식들을 자신이 정말로 만났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꿰는 재편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강조점이 그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로 왔던 바울은 이제는 자신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 부분의 문장은 끝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행보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합니까? 때론 눈에 보이는 직함이나 형식적인 절차들이 주는 안도감에 기대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인가를 뒤로하고 아라비아를 선택한 것은 결코 제도를 무시하거나 독단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도들이 가진 권위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자신의 복음이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오직 하늘의 살과 피로 채워진 그의 순수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의 깊은 재편성을 마친 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절자가 된 그를 죽이려는 위협이 도사리는 가장 위험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발길을 돌린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확증된 복음을 들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침묵 속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자였기에 그는 어쩌면 다메섹의 여정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증명서와 형식적인 절차들에서 잠시 눈을 돌려 NMOA 내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계시 앞에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존재의 재편성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다메섹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인가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언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리스도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창세기 372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셨습니다. 창세기 372장입니다.
인도함이라 불신 받들어 내 형제 성인과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으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울리고 드리며 이 믿음 변치 않고 날 도와주소서. 아멘. 고백으로 기도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상 방투 감상금, 태하람 감상금, 박영애 사모님 감상금, 최은영 입사님 감상금, 최영아 공사님 감상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며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과 전도의 그 엄청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를 수기령금으로 손길마다 곱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한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한 손이 늘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
전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하는 일,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우애와 가정 우애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